계시록 별중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두아디라교를 통하여 철장 권세와 왕권에 대해서, 새벽별에 대해서, 이세벨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되었다 해도 악의 죄를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지고 재림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왕을 다스릴 권세에 왕권을 주겠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상급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두아들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르니 네 나중에가 좋은 것보다 많도다. 먼저 심판주의 모습을 여기 나타냈는데요. 눈이 불꽃 같다 이랬죠. 빠짐없는 통찰력으로 이제는 실수가 없는 주님께서 실수가 있을 수도 없지요. 발이 빛나는 것 같다. 이것은 천하무적의 역사를 하시는 주님임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재림주의 주님은 그 초림주의 주님과는 이렇게 탈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10장 1절에 보시면 다른 천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다른 천사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랬죠. 그것은 뭐를 뜻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철장 권세를 받은 종이 바로 다른 천사인데 이건 말세 사명자로서 입맞은 4,000명이 다 해당이 되지만은 결국은 선구적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재림의 주께서는 공중강림을 물론 하시지만은 그 공중강림으로 오실 때까지도 말세 사명자가 일을 하게 되고 또 이제는 아마겟돈 때도 오시지만은 아마겟돈 때 결국은 백마탄군자가 오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19장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본다면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들어쓰고자 하는 종을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들어쓰는 이런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실 수 있다 하신 거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또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이 자기가 모른다는 그 뜻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대형제적인 그런 권세를 받아서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교회가 아주 유형적인 발전이 풍부한 교회다. 열매도 많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업도 잘했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고 성교도 잘했고 인력에서 전부 다 또 발전이 많은 교회라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 갖고는 재미있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것도 다 잘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22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을 내리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그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점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해결계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해결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생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려면 그건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세벨 사상을 용납한 것을 해결치 않으면 영적 흑암에 떨어지게 되고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이세벨인 것은 참된 종을 대적하는 그런 자죠. 그래서 이 시대는 무슬림의 공산당이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 또 이제는 음료 정권, 금력 교권에 거짓 선지의 무리도 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시대에 있었던 것과 현재하고는 조금 그런 것이 틀리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연결을 잘 구분해 보면 이것이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대한 것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정확히 나오죠. 너희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사돈, 시돈, 사람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고 사마리아 건축한 바알 사당을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이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세벨을 해가하는 말과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큰 제약이 되는 거죠. 이 시대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이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참된 종과 참된 일을 대적하는 음료적인 세력이 바로 그런 세력인데,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에서 나오는 WC의 거짓 선자들, 그 WNC께 다 해당이 됩니다.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친중, 친북, 친공산당 사상을 가진 것은 마귀의 사상을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음녀 정권과 교권을 나타낸 것이고, 음녀 교권은 이제 WC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음녀 정권은 한국에는 명백했죠. 1997년 김대중 정권, 2002년 노무현 정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바로 좌파 정권이고 음녀 정권이다. 친중, 친공산당, 친북 이러한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용납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심성이 던진다. 또 이게 좀 환란에 떨어진다. 그래서 환란은 후상변면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용서 없이 제접장 때 고난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매를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거거든요. 이런 일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생각할 것은 야고보 4장 4절에는 또 뭐를 하나님이 가늠한가로 봤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게 되려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에 속화되어서 세상에 천년만년 이게 살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봤을 때는 음료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해요. 속화되고 이제 거짓되지 않게 구별된 정치가 깨끗한 양심 속에서 살아가야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돼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데, 세상과 벗되는 것도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월은 또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 그렇잖아요. 공산당에 보면 이제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섬기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거짓 선지의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짐승 정권인데 그 짐승 정권의 세력을 등지고 나온 것이 바로 거짓 선자인데, 거기에 들락거리는 신부나 목사들이 바로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마치 신사참배만 성령이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교를 자기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잘못된 세력이다. 이세벨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또 참된 일 대적하는 세력은 뭘 뜻하느냐? 인간 중에는 재림가 올 때는 원죄자분들에게 받는 말세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지금 마포자만 별성천하여 남중 남백성으로서 왕국 건설하여 에덴간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종의 무리인데, 이걸 대적하면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지 않고 그냥 대적하는 일을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이 바로 마귀의 세력을 이제 용납하고 마귀의 세력에 굴복하는 이런 강력한 정책 속에 들어가면 환란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알기로 없지만은 WC나 WE 이런 데 동참하는 것은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다원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족에게도 구원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다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아니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랬죠. 사상, 양심을 다 검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사상이나 믿음이, 양심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영을 유지하지 않으면 주님이 속는 분이 아니죠. 그런 자들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자녀를 죽인다. 가족 전멸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종의 구원은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냐 이게 맞는 겁니다. 재림주가 올 때 이제는 거룩한 씨를 남겨서 천연왕국의 백성과 천연왕국의 지도를 삼는 거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고 가족 단위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으로 또
잘못된 양심으로 사는 자들은 이게 거룩한 시가 되지 못하므로 가족적인 점유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희의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실체는 다 못해도 중심만은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사상 있고 간절함과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생활에서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갖고는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재림주가 올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원들 해결받아서 죄와 상관없고 죄가를 떠난 것에 대해서 거룩한 피까지 정결게 되는 이런 역사를 받지 못하면 늦은 비성령 역사를 받지 못하면 죄를 용접받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용접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어서 사명을 주시고 뜻과 마음을 살펴서 합당한 자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합당한 자들이 인말일상 4,000명이 돼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제는 다스리는 권세, 왕권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부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업을 경계해서 자기의 명예나 자기 욕심이나 채운다면 하나님을 합당케 여기지 않는다. 이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물하여 하나님의 나라하여 희생수고 그 희생봉사하는 것이 이게 복이지. 하나님의 사업을 통하여 내가 부경을 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 떵떵거리는 이 삶이 복받은 것은 알지 못한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4절, 25절입니다. 두 아들의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또 사단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질문 내가 너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옳다같이 굳게 잡으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명이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자를 굳게 잡아서 이것으로 마귀들과 싸워서 왕국을 사는 사명인데 이 다림질은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말세 사명 다시안의 사명자의 말씀을 뜻한 겁니다. 이 진리로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 진리로만이 흑암을 뚫고 나와서 그럼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것처럼 말씀의 빛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빛은 우리 주님이 구세주고 우리의 화목되는 시고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십일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사망못에 이기신 주님을 믿으면 그 상급으로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영원고 많은 시대가 은혜 시대인데 재림의 주가 올 때는 환란 장의 시대는 그런 갖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고 완전히 신앙과 양심과 절개를 잘 지킴으로 생각 준비가 되어서 이것이 다 예비가 되고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이렇게 되어 있죠. 등불은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등불을 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 과거도 예언대로 되어 있고 현재도 예언대로 되어 있고 앞으로 환란장도 예언대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그게 등불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에 기름이 준비되는 것은 예수님의 중대장 받아서 이러한 마음에 이르는 성령을 받았다 해서 끝이 아니고 다른 것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 큰 기름을 낸다 그랬죠. 이것이 왕권 받을 보호자 앞에 7명의 역사를 늦은 역사를 받아야만 변화승천의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신부단장이 돼서 흑암이 끓어서 늦게까지 기다려서 신랑 예수님은 밤 늦게 오게 되어 있죠. 영적으로 지금 흑암에 빠진 때인데 이때보다 잘 견디려면 이런 늦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굳게 잡으라 그랬죠. 굳게 잡는 것은 뭘 상달했습니까? 다림질의 말씀, 신앙의 양심과 절개 이것들 잘 다림질의 말씀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이제는 심판의 다림줄, 또 지방통 갈대, 청량줄, 목줄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뭐를 우리에게
그 조심해야 됩니까?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제는 마귀가 틈을 탑니까? 첫째는 원망불평하는 자들에게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신앙이라는 것이 열심을 냈다 식어지고 이런 자들이 또 마귀가 틈을 탑니다. 이런 자들은 마귀에게 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이 꾸준히 그래서 헌혈하고 열심을 내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는 마음이 항상 불타는 항상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태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가 틈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단의 깊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 틈타서 7 귀신을 데리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황충이가 되는 이런 폐단을 낳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열심을 내다가 타락하면은 오히려 더 센 마귀 7마리가 들어서 황충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 바로 단편의 말씀인데, 하나님 인정한 다시 예언자가 1200시간 예언하는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죠. 그때 전하는 말씀이 바로 단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받은 그런 종이고, 그 종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맡긴다. 이 말씀 결국은 그 권세가 철저한 권세인데 세계 등의 권세를 받게 되고, 또 열왕을 다스리는 왕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왕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진리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은 이 권세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가서 받은 것이 바로 철장관을 받은 것이죠. 그 철장관을 만국을 다스리는 열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이런 천상천하의 왕이 되는 새벽별을 받은 것이죠. 새벽별은 왕 중의 왕을 뜻한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다음 시간 사대기를 통해서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두 가지로 이기는 방법이 하나 나오죠.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그래서 자원들을 해결받아서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과 인간이 천국에 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는 최종 승리자가 되려면 이제는 말씀 등으로 이겨야 된다.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원죄자원죄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서 이런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끝까지 이제 왕국의 삶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주신 철저한 것을 그들에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분봉왕의 자격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한 시를 다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산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그 왕권받는 자격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결국은 성경으로 어떻게 응하는 것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사이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그거는 해생의 수고에서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왕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이 인간전의 마지막 촛대기에서 철장권을 받은 적이 나를 뜻한 것이고, 이거는 인의 권세, 말씀 권세, 철장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 좀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그 인간 정월에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진리 싸움이 일어날 때 쫓겨나지만 그 쫓겨난 시온이 남자아이를 낳는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의 말세상의 대표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응해서 그것이 촛대기를 일으키게 되고, 촛대기의 사자가 이만 이스라엘 사점을 일으켜서 결국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변화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승리의 왕권의 판에 드는 계통을 뜻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거기는 맏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게 돼서 우리를 맏아들의 동생을 여긴다. 시단 사체는
예수님 동생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예수님 동생들은 왕의 자격을 갖는 것이 인반이 신앙 사증명이 바로 되는 것이고 그런 주의 형성을 이루어야만 변성천할 수 있는 은혜가 와서 결국은 공중왕님 하신 말씀을 영접하는 영적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래서 장성을 권능에 충만한 데까지 먼저 이르게 된다 이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아주 많이 받아야 된다. 또 말씀 충만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왕권 받을 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고적인 종에게는 이제 아까 28장 8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새별을 준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새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셨죠. 디에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뭐라 그래요? 결국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나는 신성과 이성을 가진 자로서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이걸 새벽별이라고 했는데 그 새벽별을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성고적인 종에게는 여러 중의 왕이 되는 이러한 권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권세, 또 세상 권세를 이길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릴 권세 이런 것을 다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는 권세로서 결국은 이제는 왕을 삼아서 마음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진정 이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은 상속자가 되려면 바로 여기에 해당돼야 상속자가 돼서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왕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복음으로 해서 순교적인 삶으로서 부활 성도가 되는 방법과 이제는 인간들의 인반이 신앙 상품이 돼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 중하는 자들 외에는 왕권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20장 4절의 내용이거든요. 부활 성도와 순교자의 동문 필요 성도가 왕권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왕권이 이제 무궁무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세세 왕권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가진 엄중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을 자들이 나오는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선면의 역사고 이 전선면의 역사 동안만 근과 차별, 용서가 있고 회개의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선면의 날이 심히 임박한 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왕존의 왕조, 구원의 왕조인 첫대의 변론을 듣고 거기에 동참하여야만 여러분들은 남은 남은 백성에 대해서 활력과 채널에 철저한 보호와 인도와 양도를 받아서 남은 남은 백성의 정으로 제리미주가 이제는 다스리는 이제는 천년왕국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이것이 에덴동의 회복인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겼던 에덴동 나라를 다시 찾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충성한 일을 다하는 그런 종이 되어서 인정받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세상 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